12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약함 속 신비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에 한번 붙여봤습니다. 영어로 하면 Weakness, a Mystery of Christian Life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 그것이 연약함이다. 연약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비,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를 지치게 우리 삶에는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데 나에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또 내가 그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분명히 아버지한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힘이 있는데, 또 내가 아버지께 잘했고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도 참 좋은데 내가 가서 그 어떤 것을 요청했더니 아버지가 거절하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부자인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또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여러분, 돈만 많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돈 많은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죠? 인심이 많아야 돼요. 후회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고 효도했고, 또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충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집이 하나 없어요. 우리 요즘 이 베이에리에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집이 하나 없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비웃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일만 열심히 했지, 집도 하나 없지. 너는 자꾸 은근히 비웃고 꼬집고 조롱하는 것이. 렌트비는 자꾸 올라가고. 이제 자기도 좋은 집을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보니까 10만 불만 더 있으면 집을 하나 살 것 같아. 자기가 affordable 한 그런 집을 살 것 같아. 마음에 드는 집.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10만 불만 주세요. 그럼 제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제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조롱받지도 않고 제가 더 평안을 누리며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대답이 너는 월세가 족하다. 그렇게 만약에 아버지가 대답하신다면 얼마나 그 아들이 마음이 상하겠어. 그 대답을 듣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아들이 배신감, 좌절,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런 거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7절에서 언급한 육체에 있는 가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바울 자신이 봐도 그렇고 아마 부정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이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 그 의견만 분분하지 바울이 명확하게 그것을 밝혀주지 않았어요. 아마 일부러 밝혀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이에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바울이 그 눈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뜨기는 했지만 아마 그때 그 눈에 충격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흠을 잡고 그랬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른 그 문헌들에 의하면 바울을 표현한 그 성경 외의 다른 문헌들에 보면요, 바울이 키도 진짜 작았고 진짜 못생겼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바울에 대한 기록이. 바울이 그러니까 외모가 바울은요 너무 초라했고 그랬던 것이죠. 그것이었을 것이다, 이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는데요, 바울에게 분명한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통스러웠고 절망했고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3번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요, 꼭 그 기도의 횟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3번, 3, 7 이런 숫자들은 다 그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아마 끝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들을 때까지, 대답을 들을 때까지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끝까지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이 약점을, 그 약함을 얼마나 자기가 싫어했는지 또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들이 다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내 인생에서 없애고 싶은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다. 그 가시만 없으면 내가 모든 면에서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육체의 가시가 하나씩 있지 않겠나. 바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번이나 주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간절하고 끈질긴 그 기도 끝에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습니다. 주님이 노 하셨어요. 거절당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9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대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절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풍성하다, 다 채워주셨다, 이런 뜻으로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상 이것은 거절에,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거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냉정한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차가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이었고 제자였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요, 얼마나 효심이 깊고 실제로 아버지를 잘 섬기던 그런 아들입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요, 크리스찬의 역사 속에서 바울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절당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바울의 그 기도를, 그 요청을, 그 육체의 가시를 거절했다는 거지. 바울이 무슨 큰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내가 하나님 일을 잘 하려니까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좋은 자동차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한 것 환영하지 않아요. 강한 것을 좋아하고 강한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약하다는 것은요, 자주 무능력하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바울은 그 세상으로부터 그 받는 그 조롱과 멸시, 그 육체 가시 때문에 받는 그 조롱과 멸시, 그런 것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 자기의 약함을 좀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바람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도요,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나 우리 시대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루트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그냥 부르면 너무 그 이름이 밋밋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면 너무 밋밋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요?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파워, 하나님께 있죠, 그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파워는요,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선하심, 완벽한 선하심, 그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두 가지 성품입니다. 능력과 선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덕적 선하심의 하나님보다 능력의 하나님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그 강력하고 위대한 그 파워를, 그 힘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요한 한 사람 빼고 다 예수님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그 희생에 감사하고 감동하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구세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의 연약함을 지신 그분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 그분을 더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 중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청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보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솔직히 능력의 성령님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능력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매력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도덕적이고 선하신 하나님보다 강력한 파워, 능력의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한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이상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강한 사람이 되어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래서 그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한 나의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약함이 있고, 그러면 답답해지고, 그 약함을 이기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좌절스럽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약함을 없애주시지 않는 아버지가, 그 주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지금 한 말에 동의하신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뜻밖에도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한 말을요,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더니 약한 바울이 강한 바울로 바뀌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말 그대로 내가 약할 때에 나는 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한 때 어떻게 강해요, 자기 자신이? 바울의 말은 지금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역설이고 신비해요.
패러독스고 미스터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9절 그 후반 9절 중간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자기가 약하다는 것이. 바울은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발견했고 그 약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고 그 약점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끄럽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들이 마땅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 자신의 약점들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강함과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강함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요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정말 우리가 나의 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약함을 숨기고 싶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 한 가지는요. 그 가시가, 자기 안에 있는 가시가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요, 7절에 보면요,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환상을 봤어요. 14년쯤 전에,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한 14년쯤 전에 바울은요, 소위 3층천,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왔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입으로 그거를 사람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만해질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분명히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한 그 은혜를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근데 얼마나 힘든 것이었냐면 사탄의 사자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그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육체의 가시였지만
그것이 없으면 교만해질 것을 안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은 이것을 아마 그 3번의 기도라고 한 그 끈질긴 기도 가운데서 발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지금 바울에게는 그 약한 데라는 것은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거기서 온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것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혹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만 더해 주시면 내 인생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거절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음성 듣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거절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네.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기도를 안 하지. 분명하게 그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준다. 그 대답을 듣고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거절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데에,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신 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3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는 3번 나와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no라는 대답이 아니라 침묵으로 no 하셨어요. 아무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no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구나.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구나. 그걸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지. 여러분, 주님이 사시던 세계에서요, 십자가보다 더 약한 것은 없었어요. 주님의 그 세계에서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비난과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인간의 육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십자가였어요.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약함, 인간이 그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그것이 십자가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할 수 없는 무력함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거절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의 대명사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졌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육체 가시를 놓고
주님 앞에 나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강함이었던 것이에요. 역설적인 강함이었던 것이에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 가시 안에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고난받았다 그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함,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가 어떤 그 value를,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자체에 무슨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러 약해지고, 일부러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고, 궁핍해지고, 박해를 자처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는데 그런 사탄의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감수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약해져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언제나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가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좀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적인 뜻을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sarx라는 건데, 우리 이 바디, 몸, 이것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육신적인 것,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 육체라는 이 단어, sarx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를요, 지금 반드시 바울의 몸에 있었던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애매한 단어를 사용한 데는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원수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질병이 없더라도요, 몸에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인생 속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그 사탄의 사자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가시라는 단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가시는요, 여러분 장미 가시 같이 요만한 거 있어요. 손톱에 가시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아픈 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말뚝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말뚝. 좀 잔인한 비유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온 사탄의 사자가 바울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바울의 몸에 말뚝을 박아서 그 말뚝이 바울의 몸을 통과하고 땅에 박혀서 지금 바울이 꼼짝 못하고 있다. 좀 너무 그래픽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자기 삶 속에 자기 인성 속에 이렇게 나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뚝이 박혀있는 것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겐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끝에 그 말뚝 같은 가시 때문에 자기 안에 채워진 주님의 은혜와 온전하게 되는 주님의 능력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대답이 이것이었죠. 다시 반복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온전하여진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완료형 시제가 쓰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네 대답 안 들어줄 거야. 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해. 그리고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것으로 인하여 계속될 거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가 안고 가야 하는 치명적인 가시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꼼짝 못하게 땅에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말뚝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없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날아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 가운데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었다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이 실제로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말뚝 같은 것이 내 인생을 땅에 박아놓고 있다라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자기 몸에 그것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박힌 못은요, 지금 우리가 집 지을 때 쓰는 그런 작은 못이 아닙니다. 정말 말뚝 같은 못이 박힌 것이에요. 바울이 그걸 본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그 안에 같이 있다고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요,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력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은 세상에 가장 약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더 이상 약해질래야 약해질 것 없는 그 십자가라는 무기력함, powerlessness, 거기서는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 없는 그 최악의 그 연약함을 자기 몸에 받아들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고 하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육체 가시에서 발견했던 강함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도 지금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우리 주님의 능력, 그 안에서 지금 그 능력이 온전해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 가시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가시를 가진 채로 내가 믿음의 삶을 더 분명하게 살아나간다. 내가 그 가시를 가진 채로 그 내 안에 그 담긴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실천하며 산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내가 내 그 가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삶을 지속해 가십시오. 섬김의 삶을 여러분이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의 가시 가운데에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우리의 연약한 가시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시고 새겨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말뚝과도 같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가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가시 안에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피아노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뚝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 안에 안고 살아가지만 내가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온전해지고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만 여러분 각자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해지고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없고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는 주님의 능력,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 아버지,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그것 붙잡고 그것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육체의 가시에 연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 우리가 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대고 말뚝을 박으려 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능력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가시를 당신의 십자가에 다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육체의 가시를 이제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탁선희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홍혜량 자매님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좋은 주일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경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